오늘은 미래의 임재에 대한 증거인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가을 특세 때 저희가 요엘서 말씀 나눴는데 그 주제 성구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무슨 내용이죠? 이거죠. 28절 보면은요. 그 후에 뭐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거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 그죠? 말세에. 그래서 그 후에가 말세로 바뀐 거 여러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 여러분 이 말세, 종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분명하게 이 그 후에가 어떤 의미인지를 신약 성경은 이제 종말, 말세라는 이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뭐였죠? 말세가 뭐예요? 네? 네, 그래서 말세는 어떤 한 날이라기보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기간이 되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다시 언제까지 재림하시는 그때 기간 전체를 이제 신약 성경은 말세, 종말 그렇게 말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뭐죠? 말세죠. 지금이 종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이 종말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 말세에 아예 구약 때 다 보내주시지 왜 이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처럼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세에는 그럼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주고 이 신약 말세에는 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냐 말이죠. 더불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그 관계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찬찬히 풀어가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답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PPT를 보세요. 성령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제3위격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가 이 삼위라 할 때 이 위격, 그래서 여기 제3위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위격이라는 단어가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온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적인 실체를 말해요. 실체. 신적인 실체인데, 여기서 제3위격이라는 말은 1위, 2위, 3위, 그러니까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별된다 그 소리예요. 한 하나님 안에 신적인 실체가 구별되는 존재가 세 개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는 다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이 교리가 삼위일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삼위격이신, 그러니까 세 번째로 구별되는 신적인 실체인데,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분은 인격적이시다 그 소리예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 가운데 성령을요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 혹은 어떤 에너지, 그래서 우리를 채우면 뭔가 이렇게 자동차가 기름이 다 채워지면 뭔가 이렇게 충전되면
어디를 가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을 마치 무슨 에너지 같이 뭐 신비한 체험만을 주시는 어떤 그런 힘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죠.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이 체험이라든가 혹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단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즉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자 뭐에 순종하는? 뭘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뭐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뭐냐면요.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서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다시 뭘 창조하시냐면 뭘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단적으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다, 없어졌다 이거를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했죠. 마른 뼈 환상 뭐냐면 여러분 그 마른 뼈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다 실패했고 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포기하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시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른 뼈 환상에서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것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장 에스겔 14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다시 말하면 이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을 그들 속에 어떻게 해요? 넣어주시겠다 그 소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죠? 우리 방금 전에 어디서 봤어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요. 여러분 요엘은요 지금 에스겔보다 200년 길게 보면 200년 짧게 보면 100년 전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지금 이 에스겔의 시대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상태예요. 요엘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걸 선포했던 게 요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서는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없어졌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봤죠?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몇 장? 2장에서 어느 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사건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땅에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그 운명이 다 있고 이제 없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사건, 그게 오순절 사건이고, 다시 말하면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신 새 이스라엘이요,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자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끌고 가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어느 가운데? 어디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우리에게 다가올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도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고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 밑줄 그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장래일이 뭐냐는 거예요. 장래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뭐 해주신다고요? 나타내리니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알리시겠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거예요. 세 가지 성령은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첫 번째 우리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시고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영광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적 사명을 살게 한다. 이게 두 번째 역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걸 조금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성령님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이건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 엄청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요청만 하고 그분과 잘 상의하고 그분과 함께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똥꼬집이야 똥꼬집. 예? 내 힘으로 살겠다 그 소리예요. 그냥 내가 익숙한 이 세상 방식으로 살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이 질문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물론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인 관점에서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안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조금 더 한 가지 우리 젊은이들 있으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 지금 계속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 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들로서 과연 나는 그렇게 불안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그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미래의 삶이 불안하면은요 절대로 그러니까 미래의 삶이 이게 보이는 게 없어. 그리고 나의 미래의 삶이 뭔가 보장된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현재의 삶이 어떻게 불안하죠. 불안함을 느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예. 그 보험이 있으면 그거 믿고 그래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고 어떤 확실한 뭔가가 있다면 그래도 숨 돌리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 특별히 이 이관희 성도의 그 임종 다큐멘터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여러분 다 보셨죠? 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런 다큐멘터리면서 영화도 나왔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를 제가 다시 보면서 이 만드신 분이 이호경 PD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분이 그렇게 암 환자들의 임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누나가 미혼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그래서 암 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 그 병원에 자기가 보호자가 돼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PD인데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걸 병간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를 썼다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그럼 내가 PD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 누나가 암 투병하시니까 그럼 암 환자들의 어떤 그런 삶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뭐 누나도 찍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마지막 암 투병하면서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누구였냐면 마지막으로 그 암 투병 환자들의 삶을 3년간 기록해서 찍은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관희 집사입니다. 이관희 집사. 그 PD가 이제 그걸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결론 이분이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리즈를 마치면서 때마침 그가 뭘 봤냐면 마지막 성도 그죠? 집사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암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죽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인터뷰에서. 난 충격이었다. 뭐가 충격이었냐면 이 믿는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 그게 그렇게 표현 세계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는 방식이 분명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과 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믿지 않는 PD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요. 이제 그 이관희 집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한 순간이었어요. 병상에서. 그런데 많은 가족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거기서 찬송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늘 가는 밝을 길이 찬송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여러분 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 그러면서 내가 오늘만 잠깐 울겠다고. 하지만 우리 또 만나자고. 하면서 그 마지막 임종의 자리가 아니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죽음 뭐만 있어요? 찬송이 아니고요. 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명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막 버팅기면서 막 서로가 막 그냥 그걸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고통은 있죠. 크리스천도 죽으면서 고통이 있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끝내는 게 세상 사람들이 임종이었는데 이건희 성도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는 달랐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때 육체적인 고통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확증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준다 그 소리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근원적으로 이 소망을 붙들 때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만 우리에게도 고통은 있지만 그 죽음을 맞설 수 있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서 뭐가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성도랑 환난 안 당해요? 다 당해요. 근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결국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환난이 인내를 연단의 소망을 이룬 줄 아십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예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의 연단을 통해 연단이 계속해서 소망을 붙들게 만들더라.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잠재력이 있는 자들인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잠재력, 성령님의 잠재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뭐냐,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었다. 여기서 이 예정을 입었다. 이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요, 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은 한 가지 번역을 택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미리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때 여기 기업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소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 이걸 다시 한번 이게 해석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그 소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말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마지막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3장 17절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여기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소유가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거. 내가 정한 날이 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정한 날에 내가 다시 특별한 나의 소유를 만든다, 그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엘과 에스겔 짜맞춰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만든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내가 정한 날은 뭐겠어요?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겠죠. 성령이 부어지는 그 날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내가 만들겠다. 백성들을 세우겠다. 이걸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갖고 오면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는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정말로 내가 깨달은다면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는 나를 하찮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들어있어서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소중함,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이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보세요. 오늘 11절. 그 뜻의 결정대로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여러분 이거 누구 결정이라고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졌다, 그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아니 이게 그냥 내 의지로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으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목사가 된 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인생에서는 그래요. 이건 정말 신비 중에 신비고, 왜냐면 저건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딴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거를 깨닫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요, 이럴 때 있죠.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거를 믿는다면, 심지어 내가 정말 암에 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나고, 심지어 내가 정말 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절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나를,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그 계획, 예정, 그것이 있다라고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그 절망에서 무너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좌절하면서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차라리 내가 신뢰함으로, 상황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비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게 적어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다른 방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업의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뜻이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유산. 예. 유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신자가 받게 되는 이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기업,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내가 받게 될 기업이 있다. 예. 소유가 있다, 그 소리인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건 제가 베드로 강의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소리입니다. 태어났다, 그 소리입니다. 마른 뼈가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뭐? 유업. 그러니까 이 유업이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봤던 그 단어와 이 동일한 단어, 동일한 어원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잊게 하셨다라고, 잊게 하시나니, 이게요 여러분 확정적인 그러한 시제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업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요, 어떤 단어냐면 이 유업은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2세대는 들어갔잖아요. 1세대는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예. 이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근데 이 아버지가 내가 분명히 이거 줄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든든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기대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이거를 믿었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소망을 가져라, 그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 땅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업의 의미다, 그 소리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돌보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나누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누고,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삶으로서 우리도 그 이웃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엄청난 것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다. 왜? 우리는 그것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긍지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고 오늘 베드로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베드로 이 전설을 읽는 사람들은 막 동굴 속에 살고 흩어져 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너희들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의 긍지가 뭐니? 오늘 우리에게 이 유업을 받은 상속자들이라는 거야. 베드로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긍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면서 긍지를 가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학력이 높아요? 내가 남들보다 뭐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런 높은 그런 좋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긍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지가 뭐냐는 거예요. 긍지가.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우리가 뭐가 긍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근본적인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는 삶의 터가 닦였어요. 터가. 이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터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텃밭이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터 위에 이제 우리가요, 무언가를 세우고 뭔가를 이제 올려놔야 돼. 그건 우리가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즉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 터 위에 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 받았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그 터 위에 쌓아놓는 것들이 있는데, 비유적으로 그게 금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가 있어요. 은일 수도 있고, 뭐 보석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말씀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공적으로 다 쌓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쌓이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불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그 공적이 과연 그게 헛된 것인지 정말 남을 것인지 그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 그 소리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이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 같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것들 중에 이것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평가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처럼 인사고과 해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해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여기요, 자신은 뭐예요? 구원은 받지만, 이거 잘 보세요, 구원은 받지만 어디 가운데서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쌓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며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인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쌓아놓는 것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눈독 들이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뭐 좋은 가방, 명품백, 좋은 차, 좋은 집, 그 어떤 성공의 그런 대가로서의 지위, 이런 모든 것들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남느냐? 여러분, 이 공적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행한 그 선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했던 그 일들, 여러분, 그것들은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은 어떤 것도 불로 태울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까지 분명히 남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죠.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고 섬겼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베풀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 땅에서는 누리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불로 나타내고, 그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한다,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서 3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풀어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고 살아요. 세상에서 이거를 가져야지만 높아진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막 가지려고 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부동산이 전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보증해 줄 것처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영끌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샀는데 지금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갚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요, 지금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요 영광스럽게 남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거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도와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냐. 이 말은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연애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결국요 뭐가 남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삶이 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13절.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기업이 주어질 자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기업이 주어질 거야. 이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는데, 누가 도장을 찍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그 소리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네,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 세대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대. 바울은 이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대가 움직이는 방식은요, 그 모든 것이 육신을 따라합니다. 육신을 따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내 육신의 어떤 욕심대로, 내 육신의 판단대로, 내 육신의 야망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뒤죽박죽되고, 정말 이러다 이 세상 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망해요, 정말.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셨는데 요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심판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이 세대 가운데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시작됨,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고, 세상에 심판받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엘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이. 그래서 그 심판이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아직 이 땅이 뭐예요? 아직 이 땅이 심판받지 않았지만, 여기 점선을 표현했어요. 그 말은 이미 심판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심판이 지금 유보된 거지, 완전히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완성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어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시대가 된다, 그 소리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 초림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재림이 완성이 되는, 우리는 뭘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도장 찍어주시기 위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그 마지막 날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우리는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완전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도장이 있어야 돼요. 도장이.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서도 출국하려면 도장이 찍혀야지만 나갈 수 있지, 도장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장이. 성령께서 그 도장을 찍어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난 도장 받은 자들이야,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날 자들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그 성령의 시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도장을 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비록 이 두 시대 사이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긴장하고 어렵지만 이 도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은 성령은요, 우리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세대에서는 도장을 찍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우리에게 뭘 보증해 주시냐면 이 장차 올 시대가 있다. 여러분, 이 장차 올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아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요,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계약금. 여러분이 여기 우리가 살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 살 집을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럼 아직 이 집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계약금을 물면 그 계약금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으로서 첫 번째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장차 올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시대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보증해 주시는 계약금,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내가 아파트를 계약했고 저 집이 내 집이 될 거야. 저 좋은 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집이 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지하 반지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곧 12층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 반지하 사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반지하 사는 게 여러분에게 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이 뭘 주느냐? 이 장차 올 세대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힘을 줘요. 어떤 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요, 은혜를 주고요, 지혜를 주고요, 영생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승리를 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령의 보증에서 나온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거를 확증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쪄들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누렸던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구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아까 봤죠? 장차 이루게 될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성될 구원이죠. 이미 구원 받았지만, 성령을 받아서 구원 받은 자지만 그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나에게 이러한 큰 것을 내게 보증해 주신 내가 뭐가 부끄러워? 지금 내가 지금 병에 걸렸고 내가 지금 망했고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손가락 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쳐주셨고 나에게 그런 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뭐가 부끄럽냐고요. 내가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담대하여. 참 이 고백이 놀라운 거죠. 살든지 혹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 존귀하게 되는 거. 왜? 이것만이 남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 땅에서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얘는 내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니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자들이에요 사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만약에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면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울 수 없어요. 왜? 이게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도 같이 우리 부목사님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쪽에 보니까 딸이 다운증 후군이야. 다운증 후군 딸이야. 근데 많이 장성했더라고. 근데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님이 그 딸을 밥을 이렇게 먹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원치 않은 그런 장애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 장애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그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얘를 누가 돌봐주냐. 그리고 여러분 뭐 이런 다운증 혹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살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청년도 잘 아시고 박위 같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추락해가지고 하반신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의사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당신은 평생 걷지 못할 거예요. 온 몸이 마비되어서 걷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살 소망이 있겠어요? 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정말 사형선고 같은 그런 게 아니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읽었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팔 다리가 마비된 한 청년이 목사님 집회에 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게 따지러 온 거예요. 왜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냐고 따지는 거예요. 다리가 다 마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청년이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네 자신의 지금 그 몸은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집일 뿐이야. 그건 매우 일시적인 집이야. 자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집으로 자네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영원한 집에서 새롭게 맞이할 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셔. 이 말씀을 주면서 그 형님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막 농담하시냐고. 근데 농담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몸이 새로운 몸을 입은 것처럼 오늘 당신도 자네도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이 오고 있어.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세상 어떤 의사도 당신 몸이 새로워질 거예요. 말을 해주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확증, 성령이 주시는 그 확증, 그 말씀이 그 형제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이 형제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청년이었는데 그 소망이 이 청년을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켜서 이 청년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확증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보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다는 그 소리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왜 그러냐면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고 표현해요. 깨어나는 날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모든 장애가 있는 몸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실패한 모든 인생도, 그 어떤 것도 그냥 그렇게 끝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화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기 때문에 15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참 저거 이해가 안 됐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소책자예요. 여러분,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책 제목이, 목사님이 전립선 암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여러분, 암은 치료받아야 되는 건데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래서 그 암조차도 어떻게 쓴다고? 그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박위 청년이라는 그 청년도, 우리 청년부 한번 이번에 미라클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박위라고. 여러분, 참 어떻게, 그런데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분도 신앙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믿어요. 나는 다시 걷게 될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시는 그날 걷게 될 것을.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아니, 영원히 신앙이 없어,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에 미래의 인재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성령님 붙들고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 내가 당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